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드린 예물 위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이 정성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뉴스들 복을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니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이 재물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제 여러 가지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리즈는 경건생활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경건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경건생활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 성도의 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런 경건, 그리고 경건의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저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원고에 적고 나서 우리 청년 뉴스들에게 얼마나 와닿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하늘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간절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복을 받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받기를 더 간절히 제가 사모하며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미 그 복을 받아 경험하고 계시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아니라면 그 하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복의 크기를 알지 못해서 그저 교회에서 하는 말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신다면 괜찮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가며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며 그렇게 하늘의 복을 받아 경험하는 그때 이 말씀이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복 받는 자리로 인도하고 싶은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경건이 있는 자리, 경건한 삶의 자리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첫 걸음이 바로 기도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종이 보시면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에 있어서 기도만큼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떠십니까? 제가 두 번째 질문이 이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혹 부담감이십니까? 아니면 즐거움이십니까? 기도가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왔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 땅에 익숙한 육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한 일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꺾는 겁니다. 그 욕심을 내어버리고 그 경건의 자리, 특히 오늘은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기도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나면은 저에게는 그런 은혜가 안 오는데 뭐 2kg, 3kg 이렇게 빠졌다 이런 얘기 제가 듣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체력적으로도 기도는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노동이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을 때로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마지막 기도의 문구는 거의 동일합니다. 성령께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성령이 주인 되는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시작해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내게 기도하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욕심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그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방편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에서는요, 특별히 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일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단 한 사람,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차례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대제사장은요,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겁니다. 혹 죄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곳에서 실수를 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자리, 얼마나 무서운 자리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왔습니다. 오늘 다시 히브리서 4장 1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특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 구약의 사람들이나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마찬가지로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그 지성소로 나아갔던 그 일을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언제든지 담대함으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특권이 그냥 우리에게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특권이 하늘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 기도의 마음은 어떠시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던져놓고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방해를 받는 것 두 가지. 하나는 염려, 하나는 의심이었습니다. 너무 재밌게도 염려가 염려를 낳고요, 그 염려가 또 걱정을 놓는 겁니다. 계속해서 염려가 쌓여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도 그러하더라라는 겁니다. 염려가 염려를 낳고 그 염려가 걱정을 낳으면 계속해서 쌓여져 가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안 믿어주시겠지만 제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약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팠습니다. 자주 아팠습니다. 제 어릴 때는 제가 기억하는 의사 선생님의 말은 얘 안 되니까 데리고 가세요 였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너무나 감사하게도 학교를 석 달도 못 다녀봤습니다. 제가 아팠습니다. 육체만 아픈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이겁니다. 염려가 염려를 놓는 겁니다. 염려가 걱정을 놓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 두려운 마음들, 어려운 마음들이 지금은 없느냐? 지금 왜 없겠습니까? 그죠? 지금도 가끔씩 종종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저한테 들어집니다. 네. 제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저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는 그 염려였습니다. 근데 그 큰 방해를 막아주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이 제게 있는 겁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때로 제가 그 기도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가 순종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겁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의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시고 혹 그 기도의 내용의 응답에 대해서 기대하십니까? 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자,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분명 오늘도 기도하셨을 것이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냐는 겁니다. 참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거짓말 안 하려고 참 노력합니다. 특히 어떤 거짓말 안 하려고 하냐면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목사가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면 제가 바빠서 기도를 못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 말은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근데 그 말하고 나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때로 까먹을 때도 있고 때로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고 한 며칠 지나서 만나겠지요.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손을 잡고 물어보시면 뭐가요? 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도 자주 겪는 일이어가지고요. 그러고 제가 센스가 있는 사람이니까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를 뜨지요. 근데 물어보면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정말 그때는 얼마나 간절했으면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내용이 어려웠으면 저한테 그런 기도를 부탁했겠습니까? 많은 불과 일주일, 불과 10일이 지나지 않은 그 어느 때에 이미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셨을 겁니다. 응답 안 하셨으면 저한테 와서 또 기도를 요청하셨겠죠. 그죠? 우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의심 이전에 믿음을 가지고 그 허락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도전하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사실 이 7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대가 있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잊어버렸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나는 이 기도로 시작했는데 내 기도의 결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나로 기도하게 하셔서 성령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는 그 기도의 은혜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기도를 인도하셔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도록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동시에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는 이미 우리의 마음이 많이 상해져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미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육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지쳐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그 소망만, 소원만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정 가운데 받았던 상처들,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가 느꼈던 그 고통의 마음들, 남몰래 흘렸던 그 눈물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가 동시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내가 이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전보다 훨씬 더 내 마음에 풍성한 은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그런 설교했잖아요. 무거운 짐을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니 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짐을 지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멍에를 우리와 함께 지자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보호틀이라는 걸 좀 강조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보호틀이라는 강조를 못해가 너무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멍에를 같이 지고 가는데 제가 경험한 그 멍에는 보호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호틀이었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로 그리스도 밖으로 떠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보호틀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분은 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내가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내 필요에 너무도 정확하고 적절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바뀌고 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